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0장 함께 하겠습니다. 380장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더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까지 히브리서 1부가 끝났었죠. 오늘부터 2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히브리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기독론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이죠. 왜 이런 논의를 전개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4장 14절에서 16절 권면의 말씀이죠. 이 부분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또는 로마 당국으로부터의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거 못해 먹겠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 그러니 그분 구약의 율법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대제사장이시니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 예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더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계속 말씀합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래요. 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희로애락, 질병, 고통, 아픔, 슬픔, 한계 다 경험하신 분이다. 더더군다나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수치인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돌아가신 분.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서로 상대방의 위치가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상대방의 마음, 그 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상대방의 위치에서 함께 그 입장에서 함께 느껴보는 거.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노력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거지. 실제로 그 입장이 돼보지 않고는 온전한 공감이라는 거 안 돼요. 그렇죠? 간부와 용사 간에 안 되고요. 저도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용사들이 있는 앞에서 저는 여러분 마음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고. 용사들 입장에서 간부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상대방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온전한 공감이라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죠. 저 하늘 보좌에만 앉아서 그냥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불쌍한 것들 이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돼서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 다 겪으셨고 그러기에 우리를 온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단 뭐는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고요. 왜? 죄 있는 인간이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거든요.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같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 안 됩니다. 그러면 같이 죽는 거죠. 물 밖에 있는 사람이라야 물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죄 없는 분이기에 그러기에 뭐예요?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보통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처지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기에 뭐예요?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이기에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 특히 우리의 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시고 다 공감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그런 아픔과 고통 내려놓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 다 아십니다. 다 공감하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죄는 없으신 분.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 줄 믿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위로받고 또한 모든 죄 용서받는 주님의 용서의 은총 또한 긍휼의 은총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을 뜻하죠. 그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처음엔 성막, 그 다음엔 성전,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예, 그 궤 위에 이렇게 그룹 날개, 이렇게 두 날개가 크게 이렇게 있는데 그 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믿어졌어요. 자, 그 지성소 거기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 그날 정말 정해진 절차를 아주 엄격하게 지켜가지고 준수해서 그렇게 해서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거기였어요. 그리고 그 외의 날들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 커튼이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아예 거기는 쳐다볼 수도 없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거든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걸 가로막는 장벽이 없어졌다는 뜻.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죄 용서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게 평소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답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은요,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개종하신 분들, 정말로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개신교로 넘어오신 분들 중에 진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요? 물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보혈, 그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용서가 오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천주교는 어쨌든 간에 사제가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일종의 대리자, 중보자로서 그쵸, 역할을 또 하거든요. 물론 자기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거기는 회개라는 것도
신부님한테 나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부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노라. 아멘. 그러면은 일단 죄가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석이라는 게 또 따라와요. 이게 뭐냐? 그 죄 용서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 이러이러한 거를 또 해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한 번 미사를 안 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이게 어차피 빠지면은 또 고해성사 또 해야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개신교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공개적으로 이렇게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위선이라든지 그렇죠. 그냥 실제로 회개하지도 않았으면서 한 척하고 사는 경우, 그럴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공개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고 직접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그러는 거, 그거 자체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운 그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 물론 두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서 못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아가십시오. 얼마든지 담대하게. 그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떨린다, 부끄럽다. 여러분, 그 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 용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물론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의 저지를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고,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제사장의 직무. 자, 15장 1절 보면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근데 2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대요. 왜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인간이니까. 공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때문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실제로 이 대제사장이요, 매년 1회 그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 앞에 그때만 딱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지금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드려야 되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됐어요. 그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의 죄를 위한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4절 말씀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 자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이거는 사람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대대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는데,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감당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을 때 뭘 하셨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아픔과 고통 다 겪으셨다는 거죠. 인간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됐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 또한 고난 중에서도 순종하는 것, 그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큰 도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을 거꾸로 사는 길이잖아요. 하지만 낙심할 거 없습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임을,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때, 자신이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용서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이해하시기에, 공감하시기에, 또 용서하시기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아픔도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러기에 우리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도 내려놓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정말 우리 스스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조심스럽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용서의 은총, 그리고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또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 공감하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또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리고 우리의 죄악도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그렇죠.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또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거나 또한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이 꽤 계시죠. 실제로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교 그 통계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이 그래도 꽤 나옵니다. 한 15% 이 정도는 나와요. 젊은 분들 중에서도 나와요. 진짜 20대 중에서도 설문조사해 보면 그 정도 나옵니다. 실제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한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나마 군인교회가 그 역할을 좀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2%였는데 어쨌든 군대를 거쳐 갔기 때문에 전역하고도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한 3% 이렇게 올라간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귀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찌됐든 간에요. 정말 그렇죠. 그 통계적으로는 꽤 많은데 실제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난한 성도라는 그런 표현도 요즘 못 쓰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말 자기가 신앙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아니면 그쵸 아예 그냥 원래 그냥 교회를 왔었다가 떨어져 나간 분들,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불러주신 것일 텐데, 그런데 이분들이 또 떨어져 나갔거나 아니면 위태위태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 주님께서 또 불러주신 만큼 그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신앙도 또한 그 삶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음속의 소원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